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많이들 휴가를 가지요. 우리는 여름 휴가를 피서라고 부릅니다. 더위를 피해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보통 여름 휴가를 프랑스어로 바캉스 그러죠. 영어로는 베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두 라틴어 바케티노에서 나온 말인데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우다. 이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일과 문제들이 복잡해질 때 머리와 마음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앞으로 어떡하지? 그때 떠나고 싶다, 비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피서를 바캉스를 피정이라고 그래요. 저도 수원에 가톨릭 피정의 집을 한 3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가서 신부님들과 그리고 수녀님들과 함께 3일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저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고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그런데 이 피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잡하고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휴가, 피서입니다. 저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을 말씀을 묵상하고 온 적도 있었고 20일 동안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방도 금식기도이기 때문에 20일 금식기도라 목사님들끼리 함께 주지 않아요. 따로 방을 이렇게 좁은 방, 작은 방을 혼자서 썼습니다. 분주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청소되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비움의 시간은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의 삶은 온통 채움뿐이잖아요. 여복하면 어느 은행의 카드는 채움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해요. 끝없이 보고 끝없이 듣고 먹고 구매하고 소유합니다. 그에 비해서 버리려는 비움, 낮아지려는 비움, 포기하려는 비움, 엎드림의 비움, 섬기려는 비움은 단순히 하지 않음이 아니라 순종의 비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평소보다 이번 여름 휴가는 여러분 휴가가 있을 텐데 며칠 또 휴가를 다녀오시고 아니면 집에서 쉬실 텐데 평소보다 좀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도 좀 푹 묵상도 좀 하시고 그런 여유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비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널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 광풍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급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수의 강풍을 꾸짖어 잠잠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거라사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거라사를 가다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10여 킬로 지점에 있는 데가볼리의 한 성읍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 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 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리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덤에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씌워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난동을 피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묶었던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요. 당시 무덤은 보통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숨어 살기도 했고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거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저 이름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가라사의 광인으로만 살았던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광인,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방해꾼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혐오 대상이었죠. 버려진 인생이었죠.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이었죠. 그는 무덤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도 거라사의 광인처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홀로 격리된 채 스스로 위토리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삽니다. 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외롭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단절의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단절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죠. 관계를 끊기는 쉽지만 맺고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대예요. 한 사람. 직장에서도 그래요. 사주와 노동자가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또 그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 여기고 남남으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죽지 못해 살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헤어질까 궁리하며 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혼 숙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아, 저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지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웃과 이웃이, 세계에서도 나라와 민족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가족끼리의 단절이 심각합니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한 공간 안에 있어도 뭐하고 있어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빠도 엄마도 자식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대화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라도 문자를 주고받는 식구들 있어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하루 1시간 대화도 안 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는 거죠. 혼자 있어도 여러분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핸드폰만 있으면 게임할 수 있지, 영화 볼 수 있지, 노래 들을 수 있지,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고, 서로 바빠서 누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누가 뭘 필요하는지 모르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서 그렇고,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거죠.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라,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그 말을 일방적인 훈계, 비판, 지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가 더욱 단절돼요. 끊어진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들 간에 하루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가족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말 쓰세요? 요즘은 뭐 이것은 이미 뭐 오래된 얘기니까. 뜨아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줄임말이죠. 요즘은 이거는 아주 그냥 핫발이에요. 그냥 쉬운 거야. 워낙 유명해진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냥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말을 그냥 막 줄여서 씁니다. 젊은 친구들은 알아듣지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혼동돼요. 이러니 부모가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큐티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찬양 한 절이라도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단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조금씩 단절된 틈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도 없는데, 큐티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없어. 아침 보고 저녁에 만나, 저녁에도 못 만나. 그러니 무슨 그 가정이 가정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홀로 단절하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기도해 주나요? 누가 알아서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함께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제가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위로해 주나요? 물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경제적 형편이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형편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대화하려고 해야 하고 소통하려고 해야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해야 하고 서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존중하는 데서부터 와요. 우리 교회 2026년 비전이 존중이잖아요. 존중. 솔직히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없지만 그러지 않죠. 그런데 보면 나갈 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보고 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7세 8세 그래요. 존중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젊은 교육자들에게도요,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30대의 목사님들 많아요. 전도사님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저도 야,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근데 요즘은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러더라고.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 보고 누구 목사 이렇게 불러요. 누구 전도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사모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존중해 주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존중은 이름 모르는 들풀의 귀함을 인정하고 비탈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에서 찬사를 보내는 것이 존중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고 마음 열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존중이에요. 내가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하고 나와 다름이 인정하되 옳고 그름은 명확히 하여 대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그때 너와 나와 너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가족도 성도들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참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저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가족에게도 성도에게도 무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랑하면 존중해 줘야 돼요.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단절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단절되어서는 안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하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쫙 있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 들렸던 거라사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귀신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내가 보는 믿음의 시야보다 귀신이 보는 시야가 더 넓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한 것입니다.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속에서 그냥 살게 놔두세요. 내가 이 사람 속에서 잘 살고 있으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귀신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왜 벌벌 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한 번뿐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귀신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 일터에도 귀신은 수없이 많아요. 그 귀신을 이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귀신을 내쫓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레기온, 군대 귀신을 레기온 그래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가 3,000명에서 6,000명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3,000이나 6,000의 귀신이 군대 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옷을 홀라당 먹고 살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고랑을 쳐놔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 그러죠. 무적행은 바닥이 없다, 끝이 없다, 깊다. 지옥은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깊어요. 마침 그곳에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마가복음에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마리도 아닙니다. 200마리도 아닙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갈릴리 호수로 뛰어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거라사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그를 귀신들에게서 자유케 하셨고 그의 인간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았던 고라사 강인이 회복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복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잔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회복은 오히려 거라사 사람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왜요? 돼지는 재산이고 생계수단이잖아요. 돼지가 귀신 들린 산 사람을 고치기 위해 생계의 수단이자 재산인 돼지 2,000마리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당시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얼마였을까? 여러분 궁금한 아니세요? 궁금증 생기시죠? 당시 돼지 한 마리의 값이 보통 약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000마리를 한번 50만 원, 60만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돼요? 약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10억 원어치를 물에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난리가 일어났죠. 울고 불고 싸우고 막 멱살 붙잡고 싸우고. 그 미치광이가 혼자 울든지 웃든지 돌로 몸을 긁어대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 속에 있던 귀신들과 돼지 2,000마리와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거라사인들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떠나가세요. 여기를 떠나세요. 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축복하기보다, 귀신이 쫓겨나서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잔치를 열어주기보다 떠나시라고 내쫓았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물질적 가치를 잃는 것을 더 안타까워합니다. 영혼 구원보다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에 벌벌 떱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만남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돼지 2,000마리만큼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희생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자 돼지 2,000마리만큼의 손해라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영혼 구원하기를 주저합니다. 돼지 2,000마리 정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 같은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 같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평안을 위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은혜롭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소란스럽게 해서 마귀가 판치는 놀이터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들 유명한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은요, 교회에 침투해요. 자기가 그 소속이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에서 정말 잘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모르게, 성도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암약을 하고 침투를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러면서 거기에 신천지 교리를 설파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 불만이 있던 사람, 목사에게 불만이 있던 사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홀라당 넘어가죠.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소란스럽게, 마귀가 노는, 판치는 놀이터를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젊은 바리를 걷게 하고 나병을 치료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치료시키자, 고치시자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매사에 주의 일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회방이 뭐예요? 회방이 뭡니까? 남을 헛들고 비방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은 악한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임에 회방 놓고, 강좌에 회방 놓고, 예배에 회방 놓고,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미국 달라스에 제1침례교회가 있어요. 달라스 제1침례교회.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오래전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35살의 젊은 나이로 그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취미가 좀 독특했어요. 뭐냐면 사냥이에요, 사냥. 근데 미국에는 총들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냥할 수 있는 시기에 해야 하고, 어느 지역에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도 있어서 이게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웰 목사님 어느 날 취미니까 사냥할 수 있는 지역에 사냥하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냥하려고 보니까 짐승 같아요. 그 총을 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야. 그래서 실수였지만 그 목사님이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도 소란해졌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사회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님은 사람을 죽인 잘못이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시간 토론이 있어요. 찬반 토론이 있었어요. 의논 끝에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겨서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일하시게 해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사표를 또다시 반려했어요. 목사님이 또다시 사표를 냈어요. 성도들은 또다시 반려했어요. 결국 목사님은 교회의 뜻을 받들고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44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 일 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가며 설교를 했고, 그런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모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허물을 덮은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열심히 일했고 그 교회는 세계 제1의 교회로 우뚝을 섰습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성도들이 목사가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용 설교 준비는 하지 않고 성도들이 정죄했다면 오늘날 달라스 제1침례교회도 크리스웰 목사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택엘림교회라면 어땠을까? 우리 성도라면 어땠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내내 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목사가 조금만 실수해도 어머 왜 그랬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리저리 씹을까? 아니면 시끄러워, 그럴 수도 있지, 그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럴까? 저 혼자 책상에 앉아서 답을 못 냈어요. 왜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고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희 큰 아들, 막내 아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성도 믿는 거 아니야.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오직 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덮고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의 역사예요. 힘들어도 그곳에서 함께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야지. 문제는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누가 어떤 힘을 드러내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내 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어야 하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인 속에 귀신들이 들어있을 때는 죽음의 징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이 그의 속에 자리 잡았을 때,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자리 잡았을 때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을 해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입니까? 오늘 사람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려 하셨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속에서 너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